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알고 그렇게 또 사모하며 또 그 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이 하루의 시작을 먼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함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진실된 소망을 알아주옵시고 그러한 것들을 모두 은혜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만족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진실로 우리의 유일한 만족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만족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넘치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정말 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실된 복락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저희들의 모든 입술의 말과 저희들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함께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제 보아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좀 어제 이제 조금 남은 그 말씀까지도 좀 전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그것이 어쩌면 가장 본질적으로 이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말 그대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자리에서 물로 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 물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곳에서 하는 그러한 세례가 또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세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또 몸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물로 이와 같이 씻김을 받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생생하게 체험함으로써 그 기쁨과 감격을 더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세례는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의미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지며 내가 이와 같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죽음과 또 다시 살아남에는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경험하는 그 죽음과 다시 살아남은, 사실 너무나도 익숙하신 한 분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분은 실제로 목숨을 잃어 죽으셨고 다시 살기까지 하셨죠.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례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죽음과 그런 부활함을 내 스스로가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분과 합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줍니다.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냥 따로 죽고 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가 너를 위해 죽으시고 너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같이 너도 세례 가운데 죽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너도 그분과 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하니, 이것은 단순히 내 죄가 사하여졌으며 내가 옛 그 죄악된 내 생명이 죽었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나에게 주었던 감격과 감사에 어떤 의미로 한층 더 깊은 감격을 주기 마련일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으니까요. 주님과 내가 합하여 졌으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기만 하셨어도 그것이 지극히 감격스러운 것일진데, 그 주님은 나와 남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 함께하는 건 단순히 같이 있자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너는 나로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세례의 자리에서 물로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은 또한 거기까지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진실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자이구나. 내 영혼에서 일어난 그 일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경험하니 하지만 그 감격이 더욱더 생생하게 내게 다가오는 것이며, 이론적으로 보자면 잊혀지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그 경험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그 감격도 그 경험도 서서히 잊어져 가기 마련이니, 또한 이러한 세례의 식대에 다른 사람이 받는 그 세례를 봄으로써 물론 저를 위해서도 기뻐하지만은 어제도 말씀드렸듯 나 자신이 받았던 그것에 대한 경험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되살리게 되는 것이죠. 맞다, 나도 저와 같이 세례를 받지 않았는가. 맞다, 나도 서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지 않았는가.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고 그렇게 내가 이 세례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왜 내가 어느새 지난날 이 놀라운 감격과 감사를 잊어가고 있었을까?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 감격과 감사에 뜨겁게 불타오르는 세례의 자리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지지난주죠. 추수감사절 지지난주 때에 물론 이제 학습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앞단계인 학습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또한 보았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는 저희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계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저런 걸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이 세례받는 자리에 내가 참여해가지고 내 소중한 시간 10분을 날리나. 어린 마음에 진짜 그때는 어렸었고요. 그랬었는데 때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때로는 그저 저 사람도 이제 성도가 되었구나,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만 감사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나 거기에 더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또한 이 세례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또 내년에 계속해서 이러한 세례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참여하셨을 때에 정말 벅찬 감격과 감동으로 그 자리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에 대한 것을 마치고 성찬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입니다. 그와 같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통은 하죠. 세례와 성찬을. 근데 이것은 그냥 사람이 정한, 또 그냥 교회가 정한 법칙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시간을 내서 이런 시간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한번 가져보자 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임을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이거죠. 우리가 성찬을 베풀자, 이 성찬을 하자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만들고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의미를, 사람이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교회 안에 어떤 걸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의식을.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곧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주님께서 친히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너희는 성찬을 행하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나의 몸과 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떡을 떼므로써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이고, 잔을 마심으로써, 말하자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며 왜 이것을 기념해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우리의 몸이 음식을 필요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몸이 음료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진실된 생명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도, 쉽게 말하면요, 양식을 필요로 하고 음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더럽히는 것들 뿐이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들밖에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죄악된 것이요, 말하자면 썩은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산산히 찢으셨고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바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고 내 혀로
내 입으로 직접 경험하여서 보아 아는 것입니다.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나는 그저 죽은 자일 뿐 아니었는가? 나는 영원히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었는가? 그런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이후로의 영원한, 그것도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바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것 때문이다.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것 때문이다. 이 떡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찢겨져서 내 입에 들어와 나를 먹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몸이 찢겨지셨고, 이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마시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이와 같이 나를 마시게 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것을 나로 먹고 마시게 하여서 살게 하셨는데,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겠고 그 감격과 감사를 어떻게 놓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감사함으로, 송구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도 사실은 부족할 것입니다. 100년을 그렇게 운다 한들, 100년을 그렇게 살아간다 한들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에 과연 합당한 정도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처음 가졌던 그 좋은 충격과 벅찬 감격과 감사가 희미해져 가기 마련이고 잊혀져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성찬식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여 주셨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거듭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그냥, 이 역시도 다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왜 도대체 성찬식을 행해야 하는가? 그냥 한꺼번에 먹고 마시고 끝내던가, 하나하나 또 두 번으로 나눠서 하나하나의 굉장한 오랜 시간을 모두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지겨운 시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고, 그 시간을 더 깊이 가지고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고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마치 그런 거죠.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있다면 제발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끝나기 마련이죠. 그럼 왜 끝나버릴까? 나 이제 어떡하지라고 다시 있을 그것을 기다리게 되고, 사실은 성찬식은 그러한 복된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지지난주 그러한 성찬식의 의미들을 또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시간을 우리는 함께 가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셨는지요? 어떠한 감격과 감사로 그 자리에 있었으며, 아직 짧다면 진짜 짧습니다.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이 나날들을 그 넘치는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오셨는지요? 근데 어쩌면 벌써 희미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참 그것이 연약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회개해야 할진데 어쩌면 가장 회개해야 할 것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고 그것을 내가 먹고 마셔서 살아났는데,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는 일단 떠나서 그 감격과 감사조차도 어느새 내가 잊혀져 가고 있었노라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 마냥 그냥 살아가고 있었노라고. 어쩌면 우리가 진실로 무엇보다 회개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성찬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의미들이 너무 풍성한 것입니다.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고린도서 10장 16,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고요. 이것도 참여함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과 남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냥 먹여 살리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를 통해서 그분 자신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므로 이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우리는 실제로 마심으로써 진실로 주님과 내가 남이 아니구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물론 떡은 비유입니다만 그분의 진실로 내 안에 계심을 또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그분과만의 관계입니까? 성찬식 때에는 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와 같이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맞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한다면 저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들도 주님을 먹고 마신 자요, 저들 안에도 주님이 있는 자요, 저들도 주님과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들과 나는 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고요. 다른 떡을 먹은 거 아니지 않느냐고요. 너는 이 몸을 먹었고 너는 저 몸을 먹지 않지 않았느냐고요. 다 같이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셨으니 그렇다면 너희 모두는, 곧 우리는 남일 수 없다는 거죠. 한 몸이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는 마찬가지로 갖는 것입니다. 그동안 늘 말로는 우리가 한 몸이다, 하나다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또 말씀을 들어왔습니다만은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때로는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와닿지 않는 거죠. 실감이 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마찬가지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내가 진실로 하나구나. 한 몸과 한 피를 먹고 마시고 있으니 맞다, 저와 나는 남이 아니요 하나다. 주님께서 나를 자신과 하나로 여겨주신 것처럼 저를 하나 여겨주시고 계시니 내가 주님과의 하나됨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만큼 마찬가지로 저들과의 하나됨도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누려야겠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그러니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당연히 남을 쳐다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하듯. 주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아낀다고요. 내 몸이니 말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와 같아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성찬식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진실된 사랑, 단순한 애정을 넘어서서, 호의를 넘어서서 저와 내가 하나라는 것에서 나오는 그러한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랑이 이제 싹 터가게 되는 것이지요. 참으로 세례와 성찬은 이렇게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복된 시간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맛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선물로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그 생명에서 나타나는 감격과 감사를, 내 아들과 하나 되고 너희 서로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아낌없이 누리기를 원하니 세례식과 성찬식을 제정하여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 받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 풍성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요. 처음에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로는 세례와 성찬, 성례가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성례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우리는 진실로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며 기다리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참여함으로써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의미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이 온 교회가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